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서서히 태풍도 지나가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처럼 긴 장마, 무더운 여름, 또 습도도 높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아직도 전혀 끝날 생각이 없는 이 코로나19. 한국 사회는 좀 잠잠해졌지만 아직도 위험 단계에 있다고 계속 경고가 나오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멀었다. 백신 개발도 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 개인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당하고요. 또 여러 나라들이 동시에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속히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대재앙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요셉 이야기를 보고 있고 요셉의 꿈이 하나씩 현실화되면서 요셉의 그 신앙과 믿음 또 앞으로 벌어질 민족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의 예시처럼 보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 하나의 행동,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왜 날마다 기도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까? 뭐 그냥 대충 살면 되죠. 돈이나 많이 벌고 또 출세만 하면 되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설사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단어 속에는 우리의 의지가 있고 삶의 희망이 있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도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 열 형제들이 베냐민을 제외한 이 형제들이 이집트에 와서 그 곡식을 사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님이 이제 정탐꾼들로 다 몰리게 돼서 형제들이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나머지 9형제는 갇혀 있고 한 사람만 가가지고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3일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옥에다가 형제들을 다 가둬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떤 베냐민을 데려오기는커녕 아버지의 성격상 이 야곱의 성격상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전략을 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래서 굉장히 특징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근데 벌써 그 바로가 히브리 사람 청년 그 요셉을 등용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요셉을 칭찬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사실 립 서비스죠.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듣기 좋은 말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총리가 됐으니까 벌써 상당한 전략적인 벌써 7년 정도의 총리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립 서비스에 이제 익숙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와 같이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서 내가 전략을 바꾸겠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잡아놓고 볼모로 잡아놓고 너희들은 곡식을 사가지고 가라. 가서 너희들의 그 마지막 형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형제들이 고민하는 장면이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그 이집트의 총리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본문에 보면 이 통역하는 사람을 중간에 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은 이집트어를 썼죠.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알아는 들었어요. 형제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를.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이 아우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제 스스로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고백. 물론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형들에 의해 팔아서 그 이집트로 가게 하시고 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총리로 만들고 다시 이렇게 만난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거에 간섭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동생이 채색 옷을 입은 거, 이 요셉이 아버지가 입혀준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미워야지 왜 동생을 미워해요? 뭐 철없을 때, 뭐 어릴 때 했던 그 행동을 그렇게 문제 삼는 형들의 그 옹졸함.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한 건데 뭐 그거를 죄라고 그러고 범죄라고 하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누벤 제일 큰 형이죠. 제일 첫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피를 보지 말자고 했지 않느냐. 내가 22절에 보면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를 죽이면 안 된다. 그를 요셉을 죽이면 안 된다고 르우벤이 그때 팔 때 또 죽이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10형제 중에도 죽이자파, 죽이지 말자파, 팔자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자파가 르우벤이었거든.
그렇다고 이 열 형제의 뭐 잘못들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옵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무조건 다 팔자, 다 죽이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된 게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었고 부모님 뜻이었고 자꾸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이렇게 입으로 증거해요.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우리의 동생 요셉을 팔아넘겼지 않느냐.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지 않느냐. 이 집단 범죄거든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모든 걸 하나님께 돌리는 건 참 좋은데 저는 좋은 것만 돌렸으면 좋겠어요. 나쁜 것까지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런 배경을 만든 저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다 원인과 결과를 뚜렷하게 알 수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기계이죠.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 요셉도 타락할 기회가 많았잖아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 빠져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사람에게 인정받았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감옥에서 죄도 없는데 몇 년씩 있는 게 이렇게 쉽습니까? 약 5년 가까이? 어렵죠.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지만 인간이 책임져야 될 일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우리도 똑같이, 그러니까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길 때와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를 첩자로 오해하고 우리를 가둬두고 우리 중에 하나를 여기 볼모로 남겨놓고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뭐 이런 이야기. 그 자체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죠. 우리가 여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든 걸 하나님 편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면 작은 죄든 큰 죄든 또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도 그걸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를 인간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그들이 거기 보면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데리고 이 곡식을 사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대로. 우리가 요셉 얘기는 빼고 보고를 했죠. 이렇게 해서 첩자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있었는데 막내 아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이 시몬이 풀려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절대 안 된다. 야, 요셉,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길거리에서 짐승들에게 찢겨서 죽였고, 근데 그 어머니 나이를 볼 면목이 안 선다. 근데 베냐민까지 또 이런 식으로 데리고 와 무슨 사고가 날지 않으냐? 안 돼, 절대 안 돼. 안 돼, 하여튼 안 돼.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때 여기 보면 큰형 루우벤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과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가 무슨 큰 사고가 나면 내 아들 루우벤의 아들들을 죽이십시오. 와,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 근데 이게요, 좋은 얘기 같지만 사실은 보세요. 그 야곱의 잘못을 큰아들이 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아들 루우벤의 아들들은 뭐예요, 도대체? 아무리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옳은 일은 아니에요. 그럼 루벤의 아들들 손자잖아요. 손자들을 또 죽여야 되는 거. 만약에 베냐민도 죽이고 손자 루벤의 아들도 또 죽이고 그러면 그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는데 사실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요셉과 아버지 야곱의 베냐민 젠탈전이다. 뭐 이렇게까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이죠. 라헬의 엄마가 같은 친동생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그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라헬의 자기 사랑하는 여인의 어떻게 보면 그때 요셉이 살아있는지 모르니까 하나 남은 아들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8절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여기 이제 베냐민이죠.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세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나는 고통 중에 죽게 된다. 나는 안 된다. 내 살아있을 동안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악의 원인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어릴 때 이쁘죠. 뭐 1살, 2살 먹을 때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아이가 똥을 쌌어요. 그럼 그거 똥이 아닙니까? 그 보석입니까? 냄새 안 납니까? 그 똥은 빨리 치워야죠.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악이라는 게 한번 등장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설사 이유 여하를 막느라고 악이에요. 사람을 뭐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어떤 거짓말하거나 그게 뭐 앞뒤 전후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형들이 먼저 범죄하였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 뭔가 거의 한 뭐 20년 전 얘기, 15년 전 이상 된 그 동생을 팔아넘긴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그 아픔, 어떻게 보면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게 뭐 5년 지나면 없어질 거다, 10년 지나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또 그 상대방에게, 만약에 어떤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악을 행했던 그 상대방과 화해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반복해요. 악이라는 것은 시간이 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과거에 했던 악들이 계속 연결돼서 커져요. 눈덩이처럼. 그래서 우리의 목을 조여오죠. 깨달을 때 회개해야 돼요. 지금 얼마나 다급합니까? 감옥에 갇혀있죠. 나와서도 시므온을 잡아놓고 볼모로 세워놓고 돌아와야죠. 아버지한테 와서 또 그 얘기를 거짓말을 해서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죠. 요셉 때문에 그렇잖아요. 요셉 때문에. 요셉 일을 어떻게 했느냐, 자기 친형제들 동생들을 어떻게 했느냐, 지금 다 결과가 나오죠. 아버지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은 중간에 요셉의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형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을 회개치 않습니다. 나중에 베냐민도 와야 돼요. 아버지도 또 와야 돼요. 그 7년간의 긴 흉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냅니까? 또 루벤과 야곱의 같은 행동,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자식을 드릴 테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희생정신이 투철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인생은요 항상 변해요. 우리가 너무 섣불리 말을 하거나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생각할 때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의와 진리의 길, 혹시라도 알든 모르든 죄를 지었으면 또 악한 결과가 나왔으면 그거 부둥켜 안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되반복하지 않게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샬롬.